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살피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말씀들을 먼저 함께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본문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유대인들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세례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요한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무언가를 묻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묻고 대답 듣기를 원하였던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로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요한을 찾아온 이들, 그분들께서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또 물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이후에 그분들이 또 물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묻고 계십니까? 당신의 대답대로 우리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당신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지금 세례 예식을 집행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을 요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 앞에 요한이 또 대답을 해주지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께서 다시 그 이튿날이 되어 요단강 인근에서 세례 예식을 베푸시면서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유와 목적함,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증언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즉 요한께서 세례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함은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는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의 답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례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 안에 담겨진 교훈들은 과연 무엇이며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례 베품의 이유와 목적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을 증언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여 주시는데요. 그 모습은 이제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 요한의 이 장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세례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대체 세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세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의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즉 세례라 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한 예식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깨달으셔야 할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란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닌 세례란 회개하게 하기 위한 예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례 예식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고 믿어진 사람들이 그렇기에 나는 죄로부터 죽고 다시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이들이 참여하는 예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례 예식에 참여한 것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예식은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난 이제 다시는 죄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이들이 참여하는 예식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예식에 참여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이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이분들 지금 하나님의 법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예배와 또한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바른 알을 알려주시길 원하니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이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에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에 참석한 이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식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욱이 그분들이 지금 예식에 참여한 이유는 보이러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제사에 참여하고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남동 지방에서 개교회의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분들을 위한 과정 고시와 또 그분들의 성품을 심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성품을 심사하는 그 심사 과정 속에서 위원 중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그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분에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배를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위원께서 그 대답을 한 장로로 피택되신 분께 이렇게 그분의 대답을 바로 잡아주시더라고요. 장로님은 예배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해 세움받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람은 예배를 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다가 어제 장로님 성품 심사하는 그 심사 중에 오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깨달음 하나를 그래서 얻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돕는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예배를 본다?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수한 의도와 목적, 성례전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이들에게
그렇기에 성례전이란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바른 교훈을, 바른 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례는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생각해보니 나름대로는 윤리도덕적으로 그래도 큰 흠과 결이 없이 살았노라 저는 자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음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니 이제 내가 다시는 이 죄와 사망의 올무와 그늘에서 머물러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나 정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가운데 거주하다가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입고 사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을 가진 이들이 참여하는 예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입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이 교훈의 내용을 함께 살피며 나누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아닌 죄의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함을 입어 우리 죄의 속박과 속량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구원과 영생의 길을 완주함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곳에서 영생하는 천국 백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이유를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면서 세례 요한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다시 성경은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 예수님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다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답변하여 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를 베푸는 두 번째 이유에 관하여서 성경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무리 세례 예식에 참여했다 하여도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지 못함으로 애통하는 이들에게 참된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을 나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입에 담기조차도 망설여지고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말갛게 정하게 씻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죄사함의 능력이 됨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죄사함을 얻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예식에 참석하셔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사람은 온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제사에 참여하고요, 수없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일에 동참하여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대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믿지 못한다면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고 알며 믿게 하시기 위해 오늘 세례를 통해 드러내며 나타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다시 한번 무엇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결단하는 이들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씻겨주실 분이 되심을 믿는 우리 그 믿음을 갖는 이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종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예식을 제정하시고 요단강 인근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죄 가운데 죄와 연합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은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은 이들.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나 이 죄를 좀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도 내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나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사함 받게 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라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정케 씻겨주십시오. 이 회개와 이 자백으로 죄사함을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 아는 과정과 단계로 삼아주셨고 그 깨달아 알을 통하여서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됨을 안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세요. 그 은혜 구하고 입은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예식을 거행하며 세례를 베풀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 그렇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난 성령은 안 받아도 괜찮아. 지금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해.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 도전도 받고, 은혜라는 것도 내가 느낄 때도 있고, 그냥 살면서 말씀이 때때로 기억날 때도 있고,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도 하고 있고, 일요일이 되면 교회도 가고 있고,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도 드리고 있고, 각종 예물도 드리고 있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여러 모양으로 동참도 하고 있고, 참석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뭘 꼭 성령을 받아야 하나?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있어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작정하면 무언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삼아 주실 수 있으실지도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외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전혀 무관한 분들이 되어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드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 예식을 베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죄사함을 입은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베푸는 일을 허락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답변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저는 지금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대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교훈 앞에서 우리 모두가 물세례 받음, 즉 세례 예식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만 갖고 계셨다면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에서 멈추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세례까지 받는 자리에 이르는 성령의 사람들 모두가 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영혼의 구원,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해요.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식에 참여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식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이러, 사람들에게 보이러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단언하고 계셔요. 예식에 참여하면서도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하게 씻겨주는 능력이 그렇게 사람의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입은 지혜로운 성도 모두가 되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증거와 열매의 풍성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예비한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을 입고 누리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